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나니까 이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무더위의 그 기세,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기세가 한창이었는데 급격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말복이었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복날 같지 않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가 제법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물론 말복을 지나서 또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지난했던 여름은 이제 곧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더위가 마지막 발악을 해도 이미 가을에 들어선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이렇게 무더위가 물러가듯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들어선 이상 무더위가 맥을 못 추고 시원한 가을 공기가 대세가 되듯 우리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대세가 되어 우리 존재를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도 매우 좋아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인 구상은 꽃자리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인 줄 믿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위치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자리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꽃자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는 꽃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아름답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을 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때 당번 목사라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왔는데 저를 떡하니 마주치니까 화들짝 놀라더군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는 화장도 안 했고 또 울고불고 나와서 아주 꾀죄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마스카라 다 지워져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고 있죠. 19절 상반절입니다.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다시 말해서 내가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 바다 가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동해 바다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그 아침에 태양빛에 그 비친 바다, 그리고 그 주위 풍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햇빛을 머금은 풍경은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도 풀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내 백성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회개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얼마나 흥분해 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탈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곁길로 가고 싶고요, 성경 표현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느 정도 일탈을 하게 되면 약간의 즐거움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학창 시절에 수업 제끼고 만화방 같은 데 가서 놀다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는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학생인데 부모 몰래 나이트 가고 극장에 가는데 성인 영화를,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 영화를 보고 안 걸리게 될 때, 여러분, 일탈의 즐거움과 약간의 해방감, 그런 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다 목사님 이야기 아닌가 그러는데 꼭 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 모범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방황하고 일탈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합니다. 죄성이 가득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 돌아간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자꾸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사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는 것, 지혜인 것입니다. 잘 돌아오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큰 일을 겪고 나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통을 느끼고 큰 일을 겪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때 돌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18절 하반절이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는가라는 겁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길들지 않은 짐승,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줬던 집사님이 이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그 표현이 여기 나오죠. 멍에에 익숙지 않은 송아지, 뭔가 길들지 않은 그런 어떤 송아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멍에에 익숙지 않은 송아지는요, 아마 제멋대로일 겁니다. 천지도 모르고 날뛸 겁니다. 그러니 멍에를 받아들이고 멍에에 익숙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우리가 토로하는 것은 바로 멍에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겁니다. 멍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멍에는 자의로 뭘 하는 게 아니죠. 멍에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남의 명령이나 구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어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공부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뭐 봉사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역이 될 뿐일 겁니다.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멍에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살도록 이끄는 그런 고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삐를 잡고 계실 때, 주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복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게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당한 멍에는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신앙의 일이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멍에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지워진 멍에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새삼스레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멍에를 매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하게 된 동기를 물으니까 이 타이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군요. 자의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항존직이니까 하고 누가 권유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어려운 시간을 낸다는 그런 어떤 멍해를 토로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멍해의 시간이 진짜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요, 멍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구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18절 그 마지막 부분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비로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죠? 가만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탕자가 제 발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성경 표현으로는 자기가 일어서서 돌아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그 돌아오게 만든 힘은요, 그 어려운 시절,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0절에서 보던 하나님께서 애간장 녹이듯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식을요, 그냥 막 엄포를 놓고 문초를 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네가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놈 자식아 나를 떠나고 사니까 그렇게 좋더냐, 그런 푸념이나 그렇게 자식한테 역정을 내는 거 봤습니까?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의 품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나 아들을 챙기고 아들을 아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안쓰러워하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기 시작하죠. 21절입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의 편말을 세우고 이정표를 만들어 세워놓고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이정표를 세워놓는 마음으로 그 지점들을 더듬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삶의 방식, 이것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재활 관련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매달 수입의 20%를 각종 단체 후원금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내는 11조까지 합치면 30%를 그냥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나눔의 삶을 하게 된 것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경영 실패로 많은 빚을 진 일이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적자에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버거웠던 그때 그에게 일종의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재능은 남에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준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를 여태껏 대가 없이 돕고 있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인생의 지점에서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만일 기사회생하게 되면 자기가 도움받은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로 얼룩진 그런 삶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또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비로소 찾게 되었고요, 여태껏 보이지 않던 고통받는 이웃, 그 이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밝아졌습니다. 그 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정말 장하게 여기셨는지 그에게 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다른 게 아니고 수술 없이 휜 다리를 교정하는 그런 물리치료법을 개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20년 전 일인데, 여러분, 휜 다리 교정하는 거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원장,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안 벌었겠습니까?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아온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가 받는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에 어느 신문에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뭔가 방황을 끝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 이미 돌아왔는데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더 돌아가야 할 자리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얻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해하지 못할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데 얼싸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안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안는 것이라고 보면, 얼싸안는 것은 어떤 거죠? 가슴과 가슴이 맞붙어서 아주 부둥켜 안는 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얼싸안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자가 남자를 얼싸안으리라, 그것입니다. 설교 제목 본 분은 설교 제목이 뭐 이런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길 좋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큰 기적은요,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는 것, 이게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어디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감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그 하나님을 얼싸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이고, 이놈 봐라. 그제서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짝 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얼싸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얼싸안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그런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얼싸안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우리가 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안을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고요,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일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가,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품을 느끼고 그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실존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있는가, 그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으려 할 때, 을사 안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품고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안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제대로 안기고 그 하나님 품을 느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품을 내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 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안고 그들과 나누고 베풀고 그런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서서 그분을 얼싸 안으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여자가 남자를 얼싸 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얼싸 안는 그 가운데 하나님 품에 온전히 품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을 느끼고 사는 인생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싸 안고자 하는 그 모습일 때 가능한 것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안고 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내 넉넉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 돌아갈 길이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